우리는 찬송의 가사로 이런 고백을 하고는 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여 있습니다. 죽을 일, 죽을 것 같은 일, 정말 너무도 그런 일들이 쌓여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찬송가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누가요?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그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렇게 찬송가로 고백하듯이 죄악된 일, 참 죽을 일이 쌓여있는 그 모든 현실을 결국 이겨내게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결국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는 변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멀리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함으로 참으로 죽을 것 같은 죽을 일 쌓인 공고한 삶에서 평안한 쉼의 삶을 얻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인물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영적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가까이가 안전한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기적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만나는 이야기는 그렇게 어떻게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 했던, 어떻게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닿으려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한 사람에게 들어있던 군대 귀신들을 2,000마리의 돼지떼를 이용해서 내어 쫓으신 후에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서쪽에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참으로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기다리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큰 무리의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 그 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 길을 따르며 서로 부딪히고 밀치는 무질서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런 와중에 이 야이로처럼 참으로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야이로가 그랬던 것처럼 드러나게 무리들 틈을 헤치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는 못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본문은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 12해 동안 하혈을 하는 혈루증으로 고생을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하혈이 멈추지 않는 만성 출혈병이었습니다. 이런 병은 그 자체가 지속적인 피로감, 빈혈, 무기력을 동반하는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정말 어려운 힘든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여성으로서 정상기간이 아닌데도 피가 계속 흐를 경우에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율법의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혔고
이 여인과 접촉한 사람을 비롯한 모든 것들도 다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가정과 이웃 공동체에서 떨어져 살아야 했고 예배를 비롯한 종교 활동에서도 제외되는 처지였습니다. 육체적 병의 고통과 불편함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 정서적 외로움, 영적 단절감까지 겹쳐져 있는 정말 복합적인 고통 속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이 그녀를 괴롭혔다는 의미보다는 치료 과정 자체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고대 의술은 특히나 오늘의 과학적인 의학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치료의 과정 자체가 큰 고통과 어려움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녀 봐도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의사를 만나는 일 자체도 계속해서 희망 고문이에요. 실망이 되고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병을 어떻게든 고쳐보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의사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모든 일들을 시도해보는 과정에서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결국 경제적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도 병이 조금이라도 호전되었으면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상태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은 끝나버렸고 긴 고통의 터널에는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이제 마지막 희망으로 참으로 갈급한 마음,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드러내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앞서 회당장 야이로는 죽어가는 그의 딸을 살리기 위한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야이로는 유대인 회당의 책임자로서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기득권에 반하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예수님과 대항하는 유대 종교자 그룹의 종교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딸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는 자신의 종교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혈루증을 오래 알아온 그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와서는 안 되는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함부로 나섰다가 그녀의 부정함을 누군가 알아볼까 봐도 두려웠고, 예수님도 그녀를 보고는 율법에 의해 부정한 자신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갈급함은 그녀로 하여금 그런 종교사회적인 율법적인 장벽, 그녀를 가로막는 모든 두려움을 뒤로하고 필사적으로 일단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그녀는 인생 가장 큰 용기를 내어서 서로 밀치며 부딪히는 사람들 틈을 몰래 파고들어 예수님의 뒤로 다가갑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 가장자리에 손을 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손을 대는 즉시 혈루증이, 그동안 아무리 용하다는 의사를 만나봐도 어떤 방법을 찾아봐도 낫지 않던, 인간의 의술과 노력으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던 오래된 혈루증이 그 즉시 그쳤습니다. 12의 그녀를 괴롭혔던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그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르며 그 앞에 서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안수 기도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 그녀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가 닿을 수 있는 그 가까운 거리에 그저 예수님이 계신 그곳, 그 움직임의 반경 안으로 필사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가져다 댔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12해 된 혈루증이 멈추게 되는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어떻게든 교회와 신앙의 모임과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 삶이 너무 힘들어서 예배 시간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너무 지쳐서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 겨우 축도만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의 이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의 이 현장에 내가 나와 있다는 것, 어떻게든 하나님의 공식적인 임재의 자리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교제의 자리에 모이기에 힘쓰는 것,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그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려 하는 우리의 삶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가까운 터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을 때 공식적인 모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를 약속하신 그 자리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한 성령을 품은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든 교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주일날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설교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비롯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맞춤형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든 예수님 가까이에 거하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의미가 되는 모든 은혜의 자리에 항상 함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할 게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은 간절한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든 가까이 하려는 그 일에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받을 은혜와 역사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은혜와 역사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또한 우리에게 기꺼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는 삶이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삶이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하려는 열심은 무슨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거 아시죠? 엄청나게 세일하는 기간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에 사고 싶은 물건 싸게 사고 싶어서 소위 오픈런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물리적으로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우리의 진심은 그런 블랙 프라이데이 오픈런과는 그 마음 자세가 본질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차드에서는 주일 예배가 기본이 3시간입니다. 3시간. 그런데 그 3시간이 전혀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악기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고 마이크 시설 제대로 돼 있지 않아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가까이 나와 예배하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 대한 갈급함으로 인하여서 내내 3시간 내내 축제의 장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 어떻게든 가까이 가려 했던,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그녀의 마음에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감이 기적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나설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혈루증이 멈추는 기적이 이루어진 그 사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거였잖아요. 종이 가서 그냥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만졌고
그리고 혈류증이 멈추게 된 그 기적의 사건,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은 그녀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이만큼이라도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예수님께 직접 말씀드릴 수도 없고 예수님께 부탁하여 치유의 안수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지라 그 상황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믿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는 옷만 만져도 나을 거야. 뭐 시간도 없고 바쁜데 인격적으로 만나고 뭐 할 일 뭐 있어. 지금 뭐 야이로라는 사람이 엎드려서 그렇게 간구하는데 그 집 가시느라 바쁘신데 내가 뭐 말 걸 일 있어? 그냥 옷자락이라도 만지자.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적 불경건과 지난번 제가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됐다고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무슨 부족으로 여기는 미신적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신앙의 태도이자 자세인 믿음입니다. 오늘 혈류증 여인은 그가 처한 상황에서 그저 절망하거나 다른 절차 귀찮으니 옷자락이라도 만지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처지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거예요. 그녀의 그런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직접 증명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길을 갑자기 멈추시고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황당해하면서 묻습니다. 왜 황당해요? 아니 주님 지금 수많은 인파가 지금 우리 사이에 지금 예수님 막 우리끼리도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냐고 물어보시면 어찐 일입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막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맞아요. 제자들의 반응이 맞는 반응이에요.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스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몸이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능력은 오직 한 사람 이 여인에게만 흘러갔습니다. 일단 물리적인 거리는 모두가 예수님과 가까웠지만 영적인 거리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 인파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유명한 선지자이거나 뭔가 기적을 행할 것 같은 구경거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 내 생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자리에 있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은혜와 역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냥 가까이만 있거나 호기심 혹은 그야말로 부적신앙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리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가까워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고요.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도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는 삶을,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저 군중들의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든 주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려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붙드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바로 그 간절한 믿음의 통로를 타고 우리에게 흘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그 간절한 믿음은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굳이 바쁜 길을 멈추어 서서 예수님의 옷에 몰래 손을 댄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녀가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거하도록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인이 몰래 치유받았어요. 치유가 딱 됐어요, 진짜. 그리고 그냥 몰래 또 그대로 그냥 돌아가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그녀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 예수님을 그저 병 고쳐주시는 신비한 분 혹은 예수님의 옷을 마법의 부적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졌더니 진짜 나섰어. 이것은 신앙이 아니죠.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는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그런 삶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녀를 군중 속에서 불러내서 그 군중들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군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은 공개적으로 그녀의 사회적, 종교적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공개 선언이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그녀는 누구의 아내도 엄마도 이웃도 되지 못한 채 부정한 여자, 저주받은 여자로 불렸습니다. 그런 그녀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가장 친밀한 호칭으로서 딸이라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그녀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멈춰 세운 것은 옷자락을 잡은 손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적이 아니에요. 기계적인 치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우리가 단순히 문제만 해결받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뵙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하여 간절한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이, 내 죄가, 내 부끄러움이 주님 앞에 나서기 힘들게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어떤 영적 나태함, 게으름, 어떤 그런 신앙의 침체기 이런 것들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주님 가까이로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일단 가장 먼저는 물리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되어 있는 공적인 모든 예배 자리를 비롯한 주님이 함께하기로 약속한 두세 사람이 그 이상이 함께 모인 모든 신화의 교제 자리에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물리적인 가까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간절한 믿음과 사랑으로 영적으로도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오늘 말씀 속의 여인이 경험한 것과 같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맞춤형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